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2026년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작심삼일이다 하는 말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게 되어지십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말을 특별히 목사는 말을 잘 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순간만큼은 참 진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교회당을 나서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은 바뀌었는데 방향은 그대로 다시금 회귀하는 것이죠. 마음은 움직인 것 같은데 발걸음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은혜 받을 때에 무슨 결단을 하였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행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게 되어지는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하여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봐서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묻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말씀을 성전에서 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합니까? 라고 묻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이유 하나를 들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사람들의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우리가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당시에 2000여 년 전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아버지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 시대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쯤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가족의 대표가 아닙니다. 가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가문의 질서와 명예를 책임지는 절대적 권위자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은 의견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은 명령이고 권고가 아니고 기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버지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죠. 가족 간의 위계 질서와 관계를 흔들게 되어지는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권위가 올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은 엄격함으로 세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한 번씩 떠올리게 되어지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한 집안이 너무 화목하고 아름답고 아버지를 자녀들이 너무나 공경하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대하게 되어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그렇지 못한 한 친구가 있었던 것이 늘 저 집은 저렇게 화목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집안에 자녀들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묻는 것이죠. 여보게, 당신 집안의 아이들이 어떻게 당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듣고 화목하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가? 그래서 이제 그 비결을 물어보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부르는 것이죠. 큰 장남을 불러서 얘야,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 위로 올리거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는 친구 입장에서 보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아이들이 전혀 이제 들을 것 같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죠. 나가서 동생들을 다 불러 모으고 소를 외양간에서 끌어다가 그 지붕 위로 올리기 위하여서 사다리를 가져다 놓고 멍석을 가져다 깔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까지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도우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 친구가 보여주고 나서 얘들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안 올려도 되겠다. 하고 말하니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외양간으로 소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비결이 자녀들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건의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나도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엄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얘야 저 소를 지붕에 올리거라 하고 말하였는데 그 아들이 문을 닫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가서 동생들에게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는 모양.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가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이상하여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참 이제 가족 관계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과 불행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 어린아이들의 전래동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제하에 이 말씀을 보면 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큰 아들에게 이제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어질 때에 헬라어를 성경 본문으로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한글로 번역하게 되어지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에는 사본들의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은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 또 어떤 사본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이제 다른 이제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느 설교들을 듣다 보면 이 본문이 맏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이 순종하였다라는 본문을 혹시 선정을 하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한 아들은 순종하고 한 아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는 것이 좀 올바른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순종하였느냐? 그것에 상관이 없이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한 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불러서 부탁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아버지는 그 당시에 아주 권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갑지 않는 말투로, 위협적이지 않는 말투로 이 본문의 예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또는 이제 어른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시칭하게 되어지는 친밀한 표현의 단어입니다. 권위로 아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얘야 오늘 포도원에 일이 많이 있으니까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아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은 종이 아닌 것이죠. 이 아들은 품꾼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원, 단순히 농사 짓는 땅 정도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당시에 포도원은 가정의 전부입니다. 이 포도원은 한 가정의 생계이고 그 자녀의 미래가 되어지고 가문의 종속이 달려있는 삶의 기반인 것이죠. 농사는 1년에 끝이 나게 되어지지만 포도원은 다릅니다. 나무를 심고 몇 해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가문에서 헌신과 책임을 가지고 이 포도원을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하고 끝이 아니라 이 집안의 삶 전체를 떠받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 아들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질 유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 이야기는 포도원에 가서 심부름을 해라. 농사를 좀 지어라. 포도를 잘 수확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일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집안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책임을 나누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결국 내가 이어받을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는 것은 너가 아들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일손이 부족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집의 아들이니 이 집의 미래가 너의 장래와 연결되어져 있고 너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으니 너는 가서 일을 해라 라는 것이죠. 포도원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돌을 골라내어야 하고 울타리를 쳐야 하고 짐승을 막아야 하고 가지를 쳐야 하고 열매 맺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름이라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은 참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적으로도 일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아들을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대우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무게를 나누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가 일할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버지가 인정하는 것이죠. 너가 이 정도로 장성하였으니 너가 나를 도와서 나의 할 일을 너가 대신 나가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하지 않았던 것은 오늘 좀 쉬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뢰를 거절하는 것이죠. 나는 이 집안을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발전하게 되어지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에 가까운 것이죠. 오늘 가서 일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가지 않으면 이 포도원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제대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짐승을 막지 않으면
수확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가족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너가 하고 싶은 시간에 가서 일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라 하는 것이죠. 아버지 가겠습니다. 참으로 공손하게 대답하게 되어지는데 한글로는 아버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 성경의 헬라어는 피리오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인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태도가 너무 공손한데 그가 대답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대답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권위를 세워주고 그에게 자격을 부여하여서 일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는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지만 주인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예, 주인님, 꼭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문제는 게으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그래서가 아닌 것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말로는 아버지, 주인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지만 그 마음속에는 관리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 일은 아버지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주인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너무 무례합니다. 분명한 불순종인 것이죠.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뉘우치고 갔으니라는 것은 후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을 예쁘게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돌이킴이 아닌 것이죠. 감정을 키우는 것이 회개와 돌이킴이 아닌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이 아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나를 부려먹기 위하여서 나를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자격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도덕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와 질서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의 표본이 되어지는 세리와 창녀들, 이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는 죄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격이 이 대제사장들보다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돌이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답과 우리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행한 아들이 어디에 있는가? 큰 아들인가? 작은 아들인가? 물어보게 되어질 때에 두 아들도 다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만 순종하였습니다. 둘째는 처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되어지는 아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에 가겠습니다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가서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아들의 자격 요건을 완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은 바로 이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원으로 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부여받았던 것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시 포도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는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절 가능한 제안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너가 하든지 안 하든지 너의 선택에 맡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아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당연한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해야 할 포도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은 거창한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삶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결단 하나를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포도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거창한 계획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계획은 거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이 부여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이 한 달 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 엄중하신 아버지의 명령 앞에 오늘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잘 믿느냐? 누가 더 헌신하였느냐? 누가 더 성공하였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포도원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늘 멈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즉시 포도원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도원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금을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결심하였지만 환경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조금 정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더 준비되어지기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미완성일 때,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때에, 그때에 늘 우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어떤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자신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요.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의의 열매로 드려지게 되어질 때에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은 너가 완벽하였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포도원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말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작은 걸음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였는데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포도원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가 조금 평상시에도 안 좋은데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이제 목금토
다만 아침골 기도원에 그 공사가 이제 다 끝나고 완비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노예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저 자신이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마음을 추스리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있는지 제가 밤새도록 이제 그들의 이제 삶을 나누고 준비하고 한숨도 자지 않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았을 때에 참 목사로서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포도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